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도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네, 오늘 말씀은요. 성도의 죽음은 잠과 같다. 성도의 죽음은 잠과 같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마치 지금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의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기도 하죠. 고대 문학에서 잠은 죽음의 형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오늘날에도 사람의 죽음이 영면하였다. 영면, 영원히 잠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은 나중에 다시 살아날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차원에서의 잠 또는 수면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잠이라고 묘사하시면서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11절 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그래요. 우리 친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직전에 나사로 집안에서 보내온 전갈이 있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런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지체하시거든요. 계속 머무르세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거나 외면하시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런데 12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상식적으로 얘기하죠. 예수님,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이게 잠은 그 몸이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고 푹 잔 다음에 일어나면 낫겠지요. 이게 나사로가 곧 나을 것이니까 굳이 깨우러 갈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시지 않고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 두 가지 교훈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성도의 죽음은 깨울 수 있는 잠과 같다. 이걸 교훈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나중에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성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죽음은 나중에 깨어나는 잠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죽음을 잠으로 종종 묘사합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이제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 쓰고요.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왕들이 열조와 함께 잤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누워 자는 자들이 깨어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이미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훈련을 위해서죠. 일찍이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막 슬피 울면서 장송곡 부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제자들이 그걸 목도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서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적이 있으세요. 그 독자를 다시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마치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게 하시듯 일어나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제자들은 이미 경험했어요. 그것을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 지금 나사로가 진짜 문자대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줄로 오해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뭐 예수님의 속마음을 모르고 눈치도 못 챘다. 이걸 너무 나무랄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신 다음에 깨우러 가자고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죽음은 나중에 부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집중하도록 지금 그렇게 훈련 중이신 거죠. 자, 1교시 수업 시간은 나사로의 죽음을 수면 또는 잠으로 묘사하신 다음에 2교시 수업 시간은 나사로의 죽음을 문자 그대로 밝히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4절에서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밝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15절에 지금까지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당장 달려가지 않고 지체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제자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결론부터 말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믿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만일 나사로가 죽자마자 다시 살리셨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실은 나사로가 죽지 않고 호흡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상태의 나사로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부활 생명이시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에 관하여서는 마치 지금 무엇과 같아요?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시듯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거든요. 죽으면 절망, 끝.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다시 살고 그거 없잖아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죽어서 우리의 시신이 땅에 묻히거나 우리의 시신이 불에 태워져서 잿더미가 되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 그렇게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이 제자들의 그 대표적인 반응으로 도마의 반응이 나와요. 다른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 위험한 유대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가신다고? 그죠? 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고? 어안이 벙벙할 때 도마가 이렇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아람어로 쌍둥이, 히브리어로 쌍둥이고요. 디두모는 헬라어로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어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트윈스, 별명이 트윈스, 쌍둥이에요. 이런 거죠. 도마의 이 반응, 예수님이 직접 말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쑥덕쑥덕 그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됐는데 도마는 어떤 면에서는 충성심을 보여주죠. 위험한 유대 지방으로 우리 스승님이 가신다면 제자들인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결단으로 가자. 물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발뺌을 하였듯이 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처형을 당하시기 전날 밤 붙잡히실 때 도망갔어요. 도마도 도망갔어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랬는데 도망갔어요. 주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다른 제자들이 먼저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 봤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옆구리 손에 못자국 창자국 그거 보기 전에 믿지 않겠다. 이렇게 그런 태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도마의 이런 충성심은 매우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도 위로를 받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충성심을 표현할 수 있어요. 립 서비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은 뒤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믿음이 좀 뒤처질 수 있어요. 도마가 만일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부활 영생의 성격을 믿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살리러 가자. 살러 가자. 생명을 보러 가자. 이랬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 자리도 가고 십자가 고난의 자리도 가고 좋아요. 좋은 태도예요. 마땅히 그래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삽니다. 고난이 있다면 영광이 있고요. 기독교인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고난과 환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혹 이 세상에서 말 그대로 죽음으로 끝나고 고난만 실컷 받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죽음마저도 주 안에서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 복락을 곧바로 누리기 때문에. 죽음은 영생의 입구예요. 영생의 입구예요. 장례식은 천국으로 가는 환송식이에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참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혹시 죽어도 낮아져도 비참해져도 영원한 구원과 천국을 소망함으로 인내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상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지만 우리의 최종적이며 완성적인 은혜와 복락은 천국 주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입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 보좌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완전한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그 주님 앞에 태도가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니까요. 대신에 주님과 함께 살러 가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신구약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과 같아요. 이미 죽은 성도들은 나중에서 마치 잠에서 깨어날 사람들과 같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제한적이지만 누리고 있고 주님 나라에서 완전하고 충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와 함께 살자. 주와 함께 살리러 가자. 주님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누리자. 이런 태도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